할렐루야. 이 자리에 주의 신의 성령님께서 와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는 정년 퇴직이 65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한 지가 16년이 지났네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사용케 해주시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손 목사님이 혹시 제단을 비울 때 또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저 주의 종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이 있고,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고, 또 죽을 준비를 또 하고, 또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전가하면 또 전거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 교회와 인연은 제가 사는 데가 이 브룸필드입니다. 여기서 차를 타면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처음 발을 디딘 지가 아마 한 25년 전쯤 될 거예요. 그래서 1999년도 본 교회가 45회 기념식 때, 그때 집사람의 이야기 나와서 시계를 하나 타온 게 있어요. 그 시계가 아직까지 벽에 걸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 전까지 생각을 하면 한 25년 이상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예배 볼 데가 없어가지고 바로 브룸필드의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봤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영어가 100% 언더스탠딩 돼야죠. 예배 드린 기분이 나질 않아. 그래서 여근처 어디 교회가 없나 하고 찾다가 이제 이 뉴저지 연합 장로교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때 한 분, 두 분 나온 것이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니까 내가 목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피조물의 육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본질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했는데, 복음이라는 이 본질은 무엇이냐? 오늘 뒤에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단에는 짐승의 피가 흘러서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런 매번 번거로운 순서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 재림 때
두 번째 주님 다시 first coming은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게 하사 두 번째라는 것은 예수 재림 때까지 그를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복음과 인생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가수 최희준이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런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다니다가 가진 인생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 한문으로 말씀하면은 거룩할 성자 또 이 보행하는 도, 길도자가 아닙니다. 보행하는 도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는 자마다 죄 씻음을 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된 것, 이러한 것이 곧 복음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삶은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가? 어떻게 해서 인생의 시작을 되는가?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생의 근본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한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출발점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근본을 보면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약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바로가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뇨? 창세기 47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130년 동안 살아온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원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한 사람입니다.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피신을 갔다가 그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그가 나중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수많은 가축과 가족을 거느리고 형 에서를 위해 선물로 준비를 했는 그것이 창세기 32장 14절 그 이하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또한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죠.
영육간에 부러움 없는 그런 성공을 한 이 요셉이었지만, 야곱이었지만, 백발이 흩날리는 130세의 나이로서 생을 돌이켜 보면서 바로왕 앞에서 나그네 인생길 수고와 슬픔뿐인 험박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떠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것인가? 수고와 슬픔뿐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근본 인간의 삶의 한 단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나이를 생각하고 해보니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언제 이렇게 되었나?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고 언제 내 나이가 80이 넘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늘을 멍하니 보고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인간의 삶이 너희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 했는데 내가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지금 80이 넘었는데 앞으로 사는 삶이 덤으로 사는 삶이 아닌가? 어린 시절 그 시절을 주마등같이 쫙 이렇게 떠오릅니다. 주마등이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이 살다가 그걸 생각하면 선뜻 이렇게 생각나는 거. 이 생각나는 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게 주마등같이 생각난다. 영화의 한 장면이 뻗뜩 생각나듯이 내 어릴 때에 아이들하고 팽이치고 놀던 거, 잠자리 잡으러 쫓아다니던 거, 땅 따먹기 하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놀던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우리 집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는 7형제가 우리 가정에 어머님이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으로 제가 탄생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43살에 잉태를 해가지고 앞에 누나는 좋은 걸 다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찌끄리기를 모아가지고 나온지 어릴 때부터 손목과 발목이 제일 가늘고 몸이 약했습니다. 한 번씩 울면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내 바로의 누나를 불러가 수복아 저 주걱이 없고 바깥에 나가라. 그 누나는 나를 업고 바깥에 나가면서 나의 엉덩이를 막 꼬집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왜 우노? 네? 꼬집으면 나는 아프니까 더 그냥 콱 물질러서 울면서 발 앞에 있는 누나의 머리카락을 검어쥐고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꼴 보기 싫다. 내 너 때문에 죽겠다 하고 그냥 누나가 같이 웁니다. 6명의 누나 가운데 4명은 벌써 소천하에 하늘 날아갔습니다. 내가 머리카락 잡았던 그 누나는 지금 LA에 살면서 87세입니다. 슬프도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어디로 가는 존재냐?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뒷굴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아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는 말씀입니까? 왔던 데로 돌아가라. 어디서 왔습니까? 헐크에서 왔으니 헐크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두 누나 남은 한 누나가 워싱턴에서 버지니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94세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할 순번이었는데 갑자기 누나가 돌아갔으니까 내가 설교를 못하고 다음 수요일 날로 다시 연기를 해서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누님, 돌아가신 누님 살아생전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수필가요, 글도 잘 쓰고
전도지를 열심히 가지고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다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했던 전도사였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신학교도 졸업을 하고 믿음 생활 누구보다도 잘했던 누님이었습니다. 5번에 갈 때에, 장례식에 갈 때에 제 딸하고 제 손녀가 같이 갔습니다. 손녀가 15살이었어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였습니다. 아이가 죽은 시체를 보고 쇼크를 받았든지 그때는 아무 무표정하더니만은 차를 타고 뉴저지 거진 다 와서는 차 안에서 눈물을 뚜덕뚜덕 흘려요. 쇼크를 받아서 그런지 아이가 그냥 인생이 가는 것이 저렇게 죽음 속에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실망을 많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손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엄마의 고모 할머니지만은 죽은 시체와 얼굴을 보고 두렵고 싫지만은 네가 지금 15살이지만은 너도 그 길을 향하여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길을 향하여 네가 달려가고 있는 너도 인생의 삶이다. 내 속으로 15살 먹은 손녀한테 속으로 그렇게 내가 가르쳤습니다. 말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인생이란 결국 티끌과 같이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 짧고 헌망하기가 잠시 자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덜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빨리 지나가니 화살과 같이 지나가나이다. 시편 90편 9절 말씀,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시간은 뭡니까? 한번 숨을 쉬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다 갔다는 이야기. 이게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영원하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어서 나의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았든지 남은 기간 동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은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인생의 삶이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생자필사라. 생자필사. 산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는 데살로니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뭡니까? 상급의 부활입니다.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으며 어떻게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를 했느냐, 수고를 했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 말씀은 9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정금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많습니다. 보석 있는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화려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9가지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본질이지만은 세세토록
이쁘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의 삶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과의 연결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세세토록 있게 해주는 그 중간다리가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인상의 본질적인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옮겼다. 세세토록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세토록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원 분별설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한번 태어났으면은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히 불면에서 불 가운데 살든지 사는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은 지혜스럽게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쟁하는 주님, 심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서 46절 말씀을 보면은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세워놓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 임금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나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살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내 것을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때 양들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교회 와서 보면은 특별한 분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만 있습니다. 그 봉사한 분들의 상이 따로 있는데 그 상에 대해서 질투심도 없는 모양이에요. 아마.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세하게 모든 것을 따지면서 주님께서는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게을리 대접만 받고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여 두신 것을 확실히 믿을진 데는 여러분들도 죽도록 충성하라. 나도 봉사하고 나도 헌신하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아무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한 쪽을 줬더라도 그게 봉사입니다. 지난주인가 교회 짠지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은 내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분들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관계 있는 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원분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좀 내가 볼 때는 인사가 좀 적어. 인사가 적어 좀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첫째 따뜻해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인도해야 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상이 결코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그분들도 마음이 따뜻하니 교회에 오고 싶고, 그런데 내가 처음에 올 때 누구도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휘떡휘떡 치다보기만 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 또 왔구나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 오면은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엄마 품에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줘야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순간을 설 때에 세상의 모든 고생은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기뻐 뛰며 주를 보리라. 응?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감히 감당할 수 있는, 무거워서 쩔쩔 매울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육신은 언젠가는 쇠해집니다. 그러나 쇠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할 때에 짐승들에게 찢기고 죽어도 그 얼굴은 편안함과 웃음으로 갔습니다. 저희 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자손들 그 큰딸하고 아들하고 불러가지고 내가 죽거들랑 장례식에 절대로 검은 옷을 입고 오지 마라. 요즘 장례식에 가면 검은 옷에다가 검은 넥타이 메고 나갑니다. 절대로 검은 옷 입지 말고 밝은 옷을 입고 나오더라. 울거나 장속 부르지 말고 무슨 꽃이나 장식하지 말고 광고하여 조의금 받지 말고 조용히 가족들만 모여서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축하하는 기쁨으로 예배를 봐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옷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장례식에 화려한 옷을 입고 밝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장례식 치는 건 난 처음 봤습니다. 확실히 누님에게는 내세의 소망과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세 소망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내세 소망이 확실히 있고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세대,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성천하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왜 머물러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부활신학을 철저히 심어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내가 살아서 여기 있다. 십자가에 죽은 나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질 않았냐?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버림받을 신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고 영접하게 해 주셨고 믿게 해 주셨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인도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한꺼번에 해결받아 주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죽어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알루야 아멘 하고 생을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세를 꿈꾸며 내세를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여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언젠가 저희들에게도 그 순간이 닥쳐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 문에 입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손 들어 죽음을 맞이하면서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